오래간만에 제가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드디어 여름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셔요. 왜 넥타이를 안 하시는지. 제가 넥타이를 할 때는 어떤 분이 되물어보십니다. 왜 넥타이를 하시는지. 요즘에 넥타이가 가격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넥타이를 구경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거는 과연 얼마짜리일까? 저거는 와이셔츠하고 색깔은 깔맞춤이 되었나? 엉뚱한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넥타이가 사치품처럼 바뀌고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한참 안 한 이유는 날이 덥기도 하거니와 혹시 사치에 빠지지 않는가. 또 남들과 나를 내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와서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참 저리서는 안 될 것 같다. 아예 없으면 세상 조용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넥타이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정한 복장을 요구합니다. 예전에 로만 가톨릭에서 복식이 너무 화려하게 되어지자 그 자체가 악하게 되고 말죠. 본인들 생각으로서는 하나님께 최고로 예를 갖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사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거기에 자기를 좀 내세우려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신앙을 올곧게 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면 복장은 단정하면 참 좋겠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참 어렵고 못 살 때에는 제일 단정한 게 뭐냐? 그래도 넥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하다가 요즘에는 너무 풍요롭게 되어지니까 단정함에 대해서 개념도 좀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함에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식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복식에도 최소한 예의를 갖추어서 저는 어떤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통령을 만날 때 이런 복장 정도면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대통령보다는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만날 때 넥타이 없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한 룰이 있는데 여름에는 없이, 그리고 가을부터 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룰을 정한 것이 있고, 또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넥타이가 자꾸 바뀌니까 너무 사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거 쓴 것 뿐인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넥타이 안 하니까 이 목 라인이 너무 예뻐서 깔끔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넥타이도 안 메고 올라오시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딴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귀가 얇은지라 그게 잘 안 되어서 이번 주 유난하게 집사람부터 해가지고 넥타이를 왜 안 매시는지 자꾸 물어봐서 오늘부터 매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5월달 지나면 또 6월달부터 안 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단정한 복장인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교회를 다 살피고 난 다음에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을 때 뭘 믿는 겁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또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타락했고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믿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 백성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게 믿어지는 것, 이게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망은 이미 지나간 것을 소망합니까? 앞으로 올 것을 소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믿어지고 하실 일들에 관한 이 신뢰가 생겼다면 그 하실 일에 대하여 뭘 갖는 거예요? 소망을.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진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오늘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원의 문제는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과 90%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의 요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먼저 정리를 한 것이었고,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그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만 봐서는 그 베드로가 실제로 얘기하고자 했던 구원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분이 실제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요지가 참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택한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내용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뒤에 이어서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구원에 관계된 말씀들 같이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1장 1절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꼭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죄값을 직접 치루어 주셨다. 그 생명을 바쳐서. 왜냐하면 지은 죄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우리 힘으로는 풀어줄 수가 없죠. 용서는 받아도 마음의 정리는 된다 할지라도 이미 일어난 사건을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겠다.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쪽에서 죄값을 사해 주신다. 이걸 베드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다르게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시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 한가 봅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대를 전파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8절 내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정리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신다. 용서받은 사람들 죄값은 하나님 쪽에서 다 지불하신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충분히 그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화되는 사람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한 것을 미리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어져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14절 봅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생복락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것을 소유할 만큼의 입장이 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회개해야 한다. 결국 자기가 주인이 아니어야 될 것이고 자기 욕심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행동도 바꿔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신 것이 4장으로 가면 그 4가지 밭의 비유 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다 살폈던 것이니까 그 똑같은 내용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일 텐데 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길가는 아니시겠죠, 그렇죠? 밭이 여기 오셨으니까 돌짝밭은 글쎄요 가면서 또 까먹는 분도 계실 테니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것인데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고 정리를 합시다. 마가복음 4장 19절 20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인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봤자 길가도 있는 것이고 돌짝밭도 있는 것이고 가시 덤불도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결실이. 오늘 그 현우 형제가 기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 세상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죠. 결실이 있느냐? 너희 인생에 참된 결실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멘 하게 되었었는데 실제로 성경은 딴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하가시노 게이코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름밖에 모르는데 그분이 썼던 소설 중에 메스커레이드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탐정 소설이 대부분 다 보면 그런 이 소설인데 그 호텔 편이 있어요. 가장 무도회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호텔 편에 보면 니타라는 형사가 나오고 나옴이라고 하는 그 호텔리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뭐 실제로 내용은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 달리 주목해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호텔리어라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호텔은 가장 무도회를 하는 곳 같다. 본인이 호텔 되어지니까 손님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 손님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왜냐하면 최고급 호텔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슨 일하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참 뭐 가장 무도회 하듯이 가면 하나씩 쓰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 가면에 자기를 숨기고 욕망을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호텔리어는 많은 사람이냐? 그 가면을 썼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가면이 그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대해주는 것, 이게 호텔리어의 그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내면이 뻔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내면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손님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간에 응대하는 것, 그게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인 것이죠. 그게 호텔리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반드시 마음부터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혹시 가면 쓰듯이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당 올 때마다 기독교인의 가면을 쓰고 오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것은 아무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확인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열매가 있는가? 이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살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조금 내려와 봅시다. 26절에 한가 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이죠? 워낙 천천히 자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자라 있습니까? 안 자라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의 삶 가지고는 표가 거의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치관이 실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런 시간을 두고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저와 함께 한 7년 넘는 시간 보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확인이 되어지고 신앙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28절 봅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뭐라고요? 곡식이라.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 진리,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가지고 온다고요? 자라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으로 확인되어집니까? 열매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8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은 이어서 하신 것이 8장 쪽인데요. 34절 우리 한번 봅시다. 정말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가? 단순한 겁니다. 나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들었지만 안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본인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확실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요즘에 너무 많은 이 메시지들이 사람을 긍정하는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너는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여태까지 참 수고 많았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의외로 많고, 여러분 그런 메시지들은 사람들에게 너무 유명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무 좋아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져요. 그 메시지 전할 때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진짜 괜찮느냐? 가면을 쓰고 있느냐?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은 너는 인생 너무 수고했어.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 정말 그럴까?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었나?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너무 많은 이 세상 메시지들이 사람을 긍정하고 사람을 인정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났고 죄를 따라 사는 존재다. 의외로 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생이 다 끝나게 되어 있다. 죄의 삭시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를 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끝난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슬릴 수도 없고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약속이 있는 것이죠. 영생 복락에 대한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다. 그러면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면 전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너희가 정작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유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내가 보았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가,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좀 잘못 읽어가지고 내 부인이 나의 십자가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부인이 십자가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긍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생명에 대한 이 영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생명 바쳐 사랑한다면 진짜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 말씀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있었던 영웅전, 그러니까 유럽의 영웅들이죠, 그렇죠? 알렉산더라든지 이런저런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라든지 영웅들 이야기를 많이 보면서 한때는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정복을 꿈꿔본 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 다들 위대하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들 죽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겨놨는데 문제는 이름은 아는데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알렉산더 이름은 알겠는데 알렉산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고 보니까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이름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알렉산더를 우리가 알아준다 손 치더라도 알렉산더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대체.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옳아요. 온 천하를 얻어봤자, 이 당시에 온 천하를 얻은 사람 누굽니까? 그 시저. 로마 황제. 그런데 곧 죽을 거라고 다. 그렇다면 그에게 그 온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온 세상이 그의 이름을 다 알아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실장은 이제 9장과 10장 전체가 다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내용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오려 붙였거든요. 마태가 그 형님이 썼던 그 마가복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5편의 설교를 더 정리해서 정리를 한 것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장, 10장은 쭉 넘어가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9장 43절 정도는 좀 보고 갑시다.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그냥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일생과 영생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소중하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너무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손 가지고 쥐어꽃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여기는 손을 잘라라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면 영생에서는 장애인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벌써 부활되면 다 회복될 것이니까 이거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이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45절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만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요즘에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사랑의 법에 비해서 너무 수준 낮은 법 아닙니까? 세상 법에도 위촉이 되어가지고 걸려가지고는 범죄자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교회의 거룩함은 상실된 것이 아니겠는가? 교회의 경건은 모양도 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 성경이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교회 법에도 그 목회자의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의 범법 행위, 그러니까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사회가 악해가지고 범죄자가 되었다면 문제는 좀 다르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서 남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안수 주는데 문제가 되고요. 또 목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적어도 5년 동안은 그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 5년 동안 근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정말 돌이켜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일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정말 영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괜찮다. 그게 바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의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뭐 하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또 10장 같이 가봅시다.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 누구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순수함, 하나는 뭐였냐면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보이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세상은 좀 다릅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그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본인은 어릴 때 엄마가 늘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동화책뿐 아니고 좀 어려운 책이라도. 그 애가 자리에 누워있으면 1시간 또 1시간 반 정도 아마 그게 자기의 인생의 양분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어줄 때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어주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이야기를 이제 읽어주실 때 상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에펠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또 런던을 가면 얼마나 예쁠까. 그 케임브리지 브릿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좀 입장이 되어가지고 다니면서 실망을 너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 상상보다 너무 초라하고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정말 생각했던 것, 그게 진짜보다 더 진짜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지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어린아이처럼 뭘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가보지 않은 나라 상상으로 정말 꿈꿀 때도 날개치며 다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이 세 가지 마음을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오락을 중3 때 끊어가지고 여태까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거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아이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이 오락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게임하는 걸 너무 사모하는 것 같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성을 짓고 성주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떵떵거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런 걸 너무 사모하지 않는가? 그래봤자 그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뭡니까?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이고 너무 적은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상상한 것이 실상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아이들이 학교만 마치면 가방 던져놓고 PC방 가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교훈 중에 한 가지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진리와 그 사랑, 그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16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15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믿고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믿고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내가 정말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치 조건처럼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믿어져서 세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인으로 인정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세례를 받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하고 있는데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미혹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잠시 필요했던 게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사도 당시에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후에 진리가 완성된 다음에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인 줄 알고 따르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얼마든지 기적이나 이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개인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감사하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의 영역인 것처럼 간증하면서 그걸 또 딴 사람에게도 이루어 달라 하는 식으로 추구하고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게 신비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 늘 주의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전서의 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이번 주에 일부러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몇 번을 읽어봤었어요. 쭉 정리했는데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전서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한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서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고 전서에 우리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 좋겠고, 이거는 편집거리니까 오늘 그 점심 드시고 시간 좀 나시면 혼자 한번 쭉 읽어봐요.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한번 살폈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숙제입니다. 오래간만에 숙제를 드리는데 베드로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이 소망 확실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 1절부터 그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드릴 텐데, 그 제일 처음에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정된 사람들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이유는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아재 개그인데 물소망의 반대말 이런 거 아닙니다. 죽은 소망의 반대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느냐? 거듭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산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면 시험은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심지어는 마지막 되면 운전면허 시험까지, 시험은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그렇게 시험 다 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요, 애들이 시험 칠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려요. 시험이 남아있더라고. 애들 시험이 내 시험이라. 게다가 애들이 점수를 잘못 받아오면 내가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준이 어떠한가. 하나는 연단,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자가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반드시 악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부러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검증과 무엇 때문에요? 연단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이 곧 무엇이겠는가? 영혼의 구원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그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었는데,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내용들이 성취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성취될 때. 그런데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루어져도 알지 못하죠. 뭐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왕중왕으로 임하실 거니까 우리 위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오해할까봐 먼저 좀 약을 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런 식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예수님 보지도 않을 거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를 뭐로 이해합니까? 저주받은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봤다면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고난받으신 후 그 다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다 미리 증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를 상고했는데 그 섬긴 바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그 많은 수고를 거쳐 이 글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당했던 고난은 뭐 성경을 보면 다 아시겠죠. 순교자가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로 알게 된 것도 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자가 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십니까? 범죄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 삶에 대한 무엇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한번 봅시다. 우리 21절 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라. 영혼을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따름으로써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앉아가지고 명상한다고 영혼이 정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하게 되어지면 멍하게 되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황홀경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황홀경 자체가 자기에게 큰 어떤 기쁨을 주니까, 만족을 주니까 이 땅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그 진리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다 씻음을 받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네덜란드에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몇 년 전부터 히트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불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겠죠. 잘 안 쓰는 말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통 캠핑을 가면 모닥불 피우지 않습니까? 이 모닥불 피고 모닥불 따닥따닥 타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잡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착안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면 24시간 동안 모닥불을 비추는 거예요. 카메라가 TV에서 모닥불 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시간 동안 멍하고 봐요. 멍하게 불만 본다 그래서 불멍이라 그래요. 워낙 이 세계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무슨 얘기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머리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멍하게 있기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모닥불이라는 거예요. 모닥불 펴놓고 멍.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이 정화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잠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씻음은 그렇게 해서 오지 못합니다. 세상 사는 데는 조금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이 있다는 거예요. 청결함이. 그러려면 말씀으로만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1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인 것이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 실제로는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복음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보니까 아기들은 젖 이외에는 필요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마치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메신저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따라가 버리는 거라.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다 명멸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풀도 시들러버리고 꽃도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들어버리니까요. 화무 시비롱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빛나봤자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라가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럼 참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듣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냥 다 읽으시지 그냥 조금 읽다 말고 조금 읽다 말고 저도 그래서 대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정말 한 절도 안 맞고 차근차근 읽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겠다. 우리가 주제를 지금 다루니까 잠시 이렇게 말씀하고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쭉 읽어보면 정말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확신을 확실히 심어줍니다. 이 베드로의 글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라가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쭉 자라가서 2장 후서로 갑시다. 후서로.
후서 1장 우리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것으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믿음이 있다면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절제를 해야 될 것이고, 인내를 가져야 될 것이고, 경건함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뭐예요? 자라가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데까지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 이런 것은 베드로 사도에게는 참 절실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름 받아가지고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곧이어 일을 할 때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울의 글부터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솔직한 분이고 참 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환경이나 자라온 과정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라면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절에 살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와도 온갖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들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내면서 부탁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자라면 좋겠다. 그리고 2장을 갑시다. 한 가지 제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듣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하여 아주 성실하고 충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단들 보면 진짜 충성하거든요. 진짜 힘쓰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2절, 3절 정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겁나는 얘기죠. 너희 중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참 저에게도 큰 이 교훈이 됩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은근히 섞고 있는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유혹이 사람들에게 늘 있거든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여럿이 그들의 뭘 따르고 있다고요? 호색하는 것.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가르치면서 사람을 긍정해주면 너무 좋아하며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 선생들 주의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깝게도 이번 제일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목회자 세습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마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싸우면 싸움이 아니고 싸우면 교회 안에서 싸우면 교회 밖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라. 교회가 싸운다고.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 세습한 것 때문에 욕먹는 겁니까? 진리 때문에 싸운다고 욕먹는 겁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비판받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고 욕심을 가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리고는 담임 목사에서 그 해지되었죠. 담임 목사는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임시 당회장은 누구냐? 김상환 목사님 그대로 그냥 아버지가. 그 아들은 설교 목사로. 그럼 바뀐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하니까 참 마음 아프지만 그런 것으로 오히려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거.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 한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마디 하더랍니다. 교회가 하는 꼴을 보면 나간 마음이 너라도 있겠냐?
진리가 그게 진리겠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탐심 때문에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그러하다는 거죠. 너희로 자기의 이익을 삼고 있다. 그들의 그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또 우리 18절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신앙의 삶을 열매로 보지 않고 성취나 성과를 가지고 세상 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그 성공을 가지고 내미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가지고, 허탄한 말을 가지고.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처음 말을 드릴 때에는 진리를 따라온 것처럼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딴 것들, 욕심을 부추기는 말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난 일을 다 보고 왔는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19절,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에 들어옴을 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세상 중에 얽매이고 진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의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면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짓에 속아버리면 진리를 알기 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교회에 왔다가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진리를 배우지 못하니까 또 딴 욕심이 있으니까 이단으로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는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사회생활도 조용히 일할 줄 모르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것들 이미 주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도 당연히 있었고. 우리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신 것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너희에게 쓴 것 아니냐. 바울의 글을 이분이 다 공부하고서는 한마디 했죠. 억지로 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면 이후에 또 알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계시록까지가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계시록이 없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말에 대해서 몰랐죠. 우리는 베드로보다 종말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갖고 있고 다 내용을 정리했으니까요. 그래서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도록 합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구원이란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더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뭐라고요?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메타노이아, 회개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아니라 뭘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간구를,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뜻을,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표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한 삶의 열매가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하고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런데 구원을 하실 때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표가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스스로 자라는 씨처럼 표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죠.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출발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 점점 가까워지는 곳이 내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걸음이 되어서 주님 나라와 날로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많은 그들의 수고로 주님의 뜻을 밝혀놓으시고 기록해 하시고, 지금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가장 무도회를 하듯이 그렇게 어리석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하게 겸손하게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